옆 사람 이렇게 격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학개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라는 제목, 부제목을 단다면 우리 삶이 황폐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윤택케 하시는 복된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 속담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작을 잘하면 시작이 반이지만 잘못된 단추를 깨기 시작하면 시작이 반이 될 수 없습니다. 시작이 나쁘면 과정이 나빠집니다. 과정이 나빠지면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다음 시작도 또 나빠지는 것이죠. 이것을 악순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종살이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잊고 살았습니다. 너무 풍요하니까 풍요 속에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여러 선지자들이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바알과 아세라상을 성전 안에다 세워놓고 섬길 만큼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추를 잘못 끼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약속의 땅에서 황폐함을 누립니다. 약속의 땅에서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되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황무하게 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서 그 이후로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70년 만에 돌아와서 고토로 돌아오니까 70년 버려진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 손을 안 탄 그 예루살렘 성, 70년 버려진 성에 들어오니까 밥 갈기도 힘들고 씨를 뿌려도 나지 않는 거예요.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건데, 돌아와서도 여전히 또 다른 악순환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거 이스라엘과 같이 악순환의 삶을 살지 말고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함으로 선순환의 삶을 다 회복하여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이 성도들이 코로나처럼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삶이 공궁해지고 궁핍해질 때 우리가 이 삶의 공궁함과 궁핍함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성도는 삶이 황폐해져 갈 때 현상적인 것을 보지 말고 영적인 원인을 잘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아주 부지런히 살았던 것 같아요. 많이 뿌렸습니다. 또 먹고 마시고 입고 싹쓸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 황무지 고토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수고와 열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점점 황폐해져 갔다는 것이죠. 열심히 살았지만 열매 없는 삶으로
전락하고 공허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이 거칠어지고 어떤 열매도 없어질 때 어떻게 성도는 해야 됩니까? 5절과 7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과 7절, 제가 5절 여러분 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주님이 이 6절 말씀의 황폐함을 이야기하면서 5절과 7절의 그 해법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 살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살필지니라, 이것은 원문의 뜻이 마음으로 생각하다, 전심으로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쓰여질 때 종종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과 긴장이 풀어져 있을 때, 긴장과 주의를 환기시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드니까 만약 다시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렇게 단순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긴장과 주의를 기울이고 왜 이런 삶이 내게 주어졌는지 그 원인을 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주의해서 따져봐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그랬어요. 여기 행위란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행동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라고 그러니까 행동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표현이 아니고 영어로 표현하면 way가 뭡니까? 길이라는 뜻이죠. 삶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전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덕적인 행동 하나뿐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삶을 대하는 우리의 성향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열매도 없이 황폐해져 갈 때 여러분 성도들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그 뿌리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태도와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재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자인 우리 삶이 신자인 우리가 우리 삶이 황폐해질 때 왜 우리는 우리 삶의 방향과 태도를 재점검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5절과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우리가 섬기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하시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어요. 이 만군의 여호와는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듯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 속에는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천군을 동원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딛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다스리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처럼 황무지처럼 열매도 없이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황폐해져 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도 아니에요. 딱 하나가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삶을 그냥 방치하고 계시다는 그런 증거죠. 이처럼 여러분, 성도인 우리 삶 속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삶의 열매가 없고 오히려 황무해지고 허망해지고 허무해지고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삶에 열매가 없고 황폐해질 때 그 현상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관계에 이상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삶의 태도와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변질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바라도 적은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학을 전공했지만 수학 전공 중에는 해석학, 어널리시스라는 해석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보이는 수학적 현상들을 아주 작은 구간으로 세밀하게 좁혀서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 관계성을 따지는 학문이 해석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학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그게 어떤 원인과 결과에서 나타나는지 그 현상에 대해서 정의도 내리고 그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해석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학 과목에만 해석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적절한 해석학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진지하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삶의 황무함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황무지와 같은 삶이 찾아오고 있다면 그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해석하고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학자가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 이렇게 묘사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느낌과 생각이 담긴 의미심장한 상형 문자다. 무슨 말입니까? 이 글귀가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그 고난을 통해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 삶 속의 고난과 고통은 일상적인 것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괜히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혹시 삶의 황무함이 지금 나타나고 있진 않습니까?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삶을 살고 있는데도 삶이 여전히 힘들고 거칠고 척박해지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던 길을 잠시 멈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던 발걸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 삶의 황무함을 당장 치워달라고, 축복으로 바꾸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왜 하나님이 그 황무함과 황폐함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의중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삶의 황무함이 찾아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도 있게 삶의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절하게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돌아볼 때 삶의 황폐함도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삶이 열매 없는 황무지처럼 변해가니까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간다면 그것은 큰 오판입니다. 영적 원인을 분석하지 않는다면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공허하고 더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코로나라는 큰 위기 가운데 우리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왔지만 우리가 일상 가운데 더 깊이 빠져 앞만 보고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졌는지, 우리의 삶의 과정과 방향은 제대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새롭게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시는 참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 그 자녀된 자들을 돌보시는 분임에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삶이 황폐해지고 있다면 그 황폐함의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왜 우리 일상에 어려움이 생길까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숙케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황폐함의 원인은 오늘 본문에서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두 번째, 이 말씀의 원리는 한번 따라할까요? 일상의 황무함은 영적 황폐함에서 비롯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부루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가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발랐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열심히 살면서 많은 것을 소망하며 비전을 자신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들은 적은 것을 거두고 황폐한 것을 거두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니까 직접 반문하십니다. 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한다. 이것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시니까 스스로 답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황폐해지고 공고해진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이 황폐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 이상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도 또 그 성전을 통한 바른 예배도 또 그분에 대한 말씀의 순종의 삶도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4절에 나오잖아요. 4절에 그 말씀이 한번 나온 적 있죠.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할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4절의 언급처럼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제정세 이야기하면서 지금 시대적인 상황 이야기하면서 경제적인 문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이 성전을 돌보지 않은 이유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성전을 방치한 이유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에서 출애굽의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주셨던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건져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이들이 무관심해졌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어서 국제정세가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도 돌보는 자가 없었어요. 성전은 짓다가 올라가다가 멈춰선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황폐라는 단어는 돌보고 관리하는 자가 없어서 땅이 거칠어지고 열매가 없다. 이게 황폐의 뜻입니다. 한글의 뜻입니다. 그 성전의 황폐함, 아무도 돌아보는 이가 없어서 성전이 아주 철저하게 파괴되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철저하게 이렇게 버려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성전의 영적인 황무함이 그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는 특별한 히브리 강조법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word player, 뭡니까? 언어 유희라고 그러죠. 요즘 말로 랩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라임을 타고 있어요. 두은, 요운, 다군. 우리 시에서 첫 단어가 비슷한 단어를 쓰잖아요. 끝 단어를. 이걸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 라임을 타고 있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먼저 나오고 있는데 황폐, 내 집은 황폐 이 단어와 11절에 나오는 한제라는 단어가 나오죠. 11절 하반절에 내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는. 목사님 황폐하고 한제하고 한글 완전히 다른데 한글로는 다르죠. 원문에는 똑같은 비슷한 단어로 쓰였거든요. 황폐라는 히브리어는 하레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제라는 단어는 하레브가 아니고 호레브라고 합니다. 본문에 하레브, 호레브 비슷하게 들리잖아요. 라임을 타고 있죠. 그 두 단어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학개 선지자가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레브, 호레브, 이 황폐라는 단어나 한제라는 단어 둘 다 하라브에서 왔는데 그게 마르다, 황폐해지다.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이 나무 작물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다, 열매가 없다, 황폐해지다라는 뜻이에요. 즉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렙, 호렙 이렇게 이 라임을 타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내적인 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너희가 내 성전을 돌보지 않고
바싹 메마르고 황폐하게 했느냐? 그렇다면 나도 너희 삶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겠다. 너희 삶도 바싹 메마르고 황무하게 되리라. 이것이 이 라임을 탄 해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돌보지 않은 결과로 임한 이 한재라는 이 한자 단어는 기근과 가뭄입니다. 바싹 메마른 거예요. 땅이 완전히 쩍쩍 갈라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 때도 그렇죠. 3년 6개월 비가 안 와가지고 온 천지에 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한재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괜히 빈궁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한재를 들게 했다. 그 결과로 너희가 빈궁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과 산은 물론 거기에 심겨진 작물들에게 다 이 한재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거기에만 임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가축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수고하는 모든 일, 농작물뿐 아니라 그들이 하는 모든 범사에 열매가 없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는 돌보지 않겠다. 너희를 더 이상.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돌보지 않고, 예배를 없이 여기고, 너희가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너희가 나의 성전을 돌보지 않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삶만을 열심히 추구해 가면 갈수록 그들의 삶은 바싹 메말라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이 황무함이, 황폐해지는, 열심히 사는데 열매가 없는 이런 삶이 나타날 때, 그것이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황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믿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더 이상 애정도 관심도 보이지 않을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둘 때, 하나님도 우리 삶을 돌보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와 아주 관련된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의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천국에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떻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와 연약한 성도에 관심을 가지고 먼저 애정과 열정을 가져라. 그래야면 나머지 너희 필요는 내가 돌보겠다. 너희가 나의 교회를 돌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이 약속이죠. 이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 명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지신다. P명 Q이다. 이걸 뭐 명제라고 그러죠. 대우 명제, 그걸 뒤집어서 역으로 취하면 대우 명제는 그게 똑같은 진리값을 가집니다. 대우 명제를 제가 취해 볼게요. 만약 너희 모든 필요를 지금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고 공고하다면 그것은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우리는 하나님, 반대로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채워주면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 섬길게요. 그게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냥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반대는 뭐예요? 그 반대는요, 우리 삶 속에 공공함과 핍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있다 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동안 나름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는데 삶의 열매가 딱히
맺히지 않고 있습니까?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삶이 척박하기만 하고 바싹바싹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삶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덜 열심히 살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제 남은 삶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헌신할 겁니까? 그는 바른 해결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온 이스라엘도 그들의 황폐한 삶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열심이 없어서 끌려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황폐해지고 황무해졌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이 돌아와서 주목하고 회복해야 될 것은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저 귀한 영혼들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과 그 성전을 방치하고 방관함으로 이방에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불안 중에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70년 포로의 삶, 70년간 벌어졌던 예루살렘의 황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입으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쪼록 삶이 공공해지고 황폐해질 때 그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관심한 우리 자신 때문인 아닌지 잘 살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삶 속에 다시 생명력과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을까요? 황폐한 삶이 어떻게 하면 사라질까요? 답은 다 나왔죠.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사랑과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면 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현대 5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가시나무를 베어다가 나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도 만족하게 여기고 내가 영광을 받으며 거기서 너희에게 나타나 주겠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일상의 풍성함을 회복하고 황무함을 다 이렇게 재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관계가 황무해진 그 관계를 영적으로 재건하고 영적으로 예배를 재건하고 우리의 경건의 삶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주의 성결한 신부로 다시 거룩하게 준비되어질 때 교회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우리의 황무함을 치워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방치되어 있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좀 지어라. 내가 그러면 기뻐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방치되어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맞고도 아직 못 깨닫냐? 너희가 그렇게 포로 끌려간 게 나와의 관계에서 틀어졌기 때문이 아니냐? 그걸 회복해야 되는데 왜 돌아와서도 그 모양이냐? 그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경외하길 얼마나 원했는지 이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 본문은요 정말 저는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기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거를 당시 원문대로 번역하면 어떤 일이냐?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목재들, 아무 산에나 가서 구할 수 있는 목재는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포로 끌려가 있는 동안 70년간 예루살렘 성은 방치되어 있었어요. 제가 참 신기한 현상을 이렇게 봤는데, 아무리 우리가 청소해도 먼지는 꼬여요, 안 꼬여요? 꼬이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사람 없으니까 먼지가 안 생길 것 같은데 생겨요, 안 생겨요?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70년 동안 사람이 안 살았어요. 무너진 채. 집터도 무너지고 성도 무너지고, 거기에 뭐가 살았겠어요? 여우가 살고 뭐 낙타가 살고 뭐 온갖 들짐승이 살고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방치된 그 산들의 주변 산에서 무슨 좋은 나무를 구하겠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구할 수 있는 나무는 감람나무, 종려나무,
화석류 나무, 가시나무, 조각, 가시나무죠. 그것들은 항상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그런 가시나무 썼습니까? 외국에서 백향목 들어왔어요. 그런데 원칙대로 하면 솔로몬의 성전이 원형이니까 그대로 하면 지금 지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가시나무라도 좋다. 그거 가지고라도 성전 좀 지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화려하고 값비싼 재료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열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요, 중심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들이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랑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가시나무로라도 성전 지어라. 내가 그거 받겠다 그런 거예요. 그건 조건에 안 맞는 거예요. 비록 지어진 제2 스룹바벨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아주 보잘것없어도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은요 성전을 짓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대명사 히브리어가 그 남성형 명사되어 있어 성전, 그 가시나무로 지은 성전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향해 여러분 마음을 열심히 해서, 야, 너 정말 나를 다시 사랑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몸부림만 쳐라. 내 그 몸부림 보고 내가 축복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우리의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성전에 오셔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사랑의 진정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는 이 목회 횃불교회 와서 이제 3년이 다 돼가는데 제가 딱 바라는 거 하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돌보셔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세계적인 요셉처럼 그 가정에 머물지 않고 그 민족에 머물지 않고 세계 열방 7년 대기근 가운데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다 구원했잖아요. 요셉이. 그런 세계적인 축복자가 되길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의 축복을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황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정이 식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임한 지 이제 3년 차로 접어들면서 제가 3년 동안 이 교회 강단과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참 가슴 아픈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잠시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나는 거의 40년이 지나도록 아직 이 횃불 예배당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지만 아직 건축 부채가 남아 있습니다. 봉헌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어요. 이 건물이. 그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3년 동안. 또 하나는 우리 횃불의 성도들이 예전에는 뜨거웠겠지만, 뜨겁고 열정이 있었겠지만 점점 횃불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식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꾼을 뽑을 때가 되면은 참 목회자로서 고민스러워요. 서로 섬기고 싶어서 안다라는 교회, 서로 섬기려고 멱살을 잡는, 그건 그 부장은 내가 하는 거야, 그 목자는 내가 하는 거야, 그 중직은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막 싸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핑계 저 핑계 섬김의 자리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한 주일에 확 한번 모였다가 주중에는 사람을 별로 찾을 수 없는 터미널 교회, 버스 들어올 때, 비행기 들어올 때는 공항에 벅적거리다가 나가면요 터미널에 텅텅 비잖아요. 그 터미널 교회로 변해가는 것도 너무 가슴 아픕니다. 지역 주민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려면 주중에 모여야 되는데, 다음 세대 이 학교 주변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주중에 모여야 되는데,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려면 시간을 쪼개서 모여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바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모여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이 예배당을 향해, 횃불 공동체를 향해
더 뜨겁고 진실하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닙니다. 밤늦도록 교회를 섬기다가 서로 인사하면서 헤어지기 싫어서 부흥하는 교회 가보세요. 헤어지기 싫어서 밤늦도록 그렇게 섬기고 나서 헤어지기 싫어서 막 집에 가기 싫어 이런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섬김의 자리를 사모해서 정말 섬기려면은 대기 순번표를 뽑아서 막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연약한 성도를 세우는 일에 서로 쓰임 받으려고 서로 목자하고 서로 교사하려고 좀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인데 왜 대접 안 해주냐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섬기려고 막 싸우는. 할렐루야. 언젠가는 물질을 좀 들여서 이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하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일에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 주님의 몸 된 교회와 성도를 향한 저 여러분의 열정과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섬김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풍성해지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세계적인 축복자로 반드시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그런 삶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3년 만에 처음 여러분에게 제 속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가 고민하다가 이야기한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정말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세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에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그 고난의 현상만을 바라보지 않고 영적으로 잘 해석하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풍성히 쓰임받는 하나님 일의 황만자가 아니라 하나님 일의 풍성히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달라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 일상 가운데 풍성히 넘치도록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만군의 여호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돌봄에도 불구하고 너희 삶이 왜 황폐해지고 있느냐? 너희는 영적으로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라. 주님, 너희의 중심을 돌아보아라. 가시나무라도 좋다.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으로 어떻게든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가 많은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중심을 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다시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그토록 하나님 수십 년 열정적으로 섬겼었는데 우리의 첫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현대의 풍파에 휩쓸려서 때로는 우리의 일상에 휩쓸려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천국만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80, 90, 100수 또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버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정말 주님이 부르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더 열정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방법은 달라도 그 중심은 더 뜨거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풍족하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열정과 사랑이 뜨거움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위해서 일하시는 증거들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를 하나님 정말 맞이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사복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사오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 다시 한번 영적인 재건을 위하여 힘쓰는 복된 우리 교회, 우리 당회원들, 모든 재직원들, 우리 주직자들,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 한 명일까지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롤모델로 삼으시는 아름답고 존귀하고 임팩트 있는 영향이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세계적인 축복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사 성령이 일으키는 놀라운 부흥과 영적 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